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야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 그 반석 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도망에 사신을 보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말해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나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거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아론은 거기서 죽었고 조상이라고 하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함께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 잠깐 우리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나요?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예,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자만 가요. 정결한 자만 가요. 구원도 정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든지 될 수는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그 잔치하는 게 나와요. 제 주인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죠. 소도 사야 되고 뭐 장가도 가고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과 산울가로 가서 다 누구든지 다 부르라 해서 왔어요. 누구든지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누구든지 그 잔치에 다 그 잔치상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쫓겨났을까요? 예복 안 입은 사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초청은 받아요. 예수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누구든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만 돼요. 거룩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정결한 사람만 가요. 의로운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의로운 것은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흠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하늘나라에 가요. 큰일 났죠?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아니죠. 저도 흠도 많고 실수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인 채로 우리가 빛 앞에 갈 수 없잖아요. 어둠인 채로 빛 앞에 존재할 수 없죠. 어둠이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둠의 자식, 즉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씻어졌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 딸도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참 빛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결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수 있게 됐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이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게 구체적으로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태웠어요. 보통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진영 안에 있는 성소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그 제단이 있죠. 제단에서 이렇게 태웠고 했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문 밖에서, 나중에 이제 정착했을 때는 성문 밖에서, 지금 이제 장마를 치고 지나는 그 광야 생활에서는 진영 밖에서 태웠어요. 누가 기억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었죠. 골고다에서 죽으셨죠. 그걸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이를 태웠습니다. 암송아지를. 그래서 이제 죄가 생기겠죠.
또 거기다 뭘 또 더 집어넣어서 태웠냐면 뭘 태웠습니까?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 붉은 실. 이런 것들이 무슨 효험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광선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이런 절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체를 만진 사람들 정결하게 하는 것에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고 마음대로 성전 뜰을 밟았다. 성소를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노하셨어요. 참 굉장히 신중을 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성소의 뜰을 밟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레위 지파 성소를 이제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정말 철저히 정결 예술을 거치고 성소의 뜰을 밟고 해막 가까이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실 먼저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한 다음에 사제에서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복도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 구약 성경의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갈 수 있는가? 정결한 자만. 물론 초대는 다 받아요. 다 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문 밖에서 태우는 그 암송아지 죄가 이제 정결케 하듯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더럽혀진 채로 아빠하고 이렇게 안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더럽혀졌을 때도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하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계속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이제 기가 닳도록 되셨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배회하면서 지냈죠. 이제 40년이 이제 거의 다 됐을 때예요. 시점이. 그때 일인데요. 이제 곧 어느 곳으로 가게 돼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또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 더 이제 세세하게 이야기하자면 20세 이상 장정들 거의 죽었어요. 이제 40년 됐으니까 그 당시 20세면 한 60세 됐겠죠. 그 당시에 30세면 70세 계산이 되나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는데 그 시점이에요 지금. 자,
이제 미리암도 죽게 됐습니다. 미리암이 누군가요?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게 됐어요. 모세가 지금 한 12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20세 정도 될 것 같은데, 미리암이 뭐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10살 정도 많지 않았을까. 모세가 갈대상제 어떤 데 갔을 때 그거 막 지켜오고 했던 소녀 있잖아요. 모세의 누나. 한 10살쯤 되지 않았을까. 나이가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한 10살 정도는 뭔가 살이 분별을 해요. 그 정도로 본다면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계속 이제 광야인데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지만 지금 상황 광야예요.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마음이 다듬어지고 곱게 일구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여러 환난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옥토와 같이 일구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압니다. 광야는 거칠어요. 거칠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까지 강팍하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환난 중에 정말 더 인자하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면 강팍해지고 더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제 광야니까 제일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물입니다. 물. 먹을 것, 특히 물. 물이 또 부족하게 됐어요. 물이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었으면 다 죽었겠죠.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으므로 성경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이 없으므로 이들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모여드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곱게 고분고분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러 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분노하면서 오는 거예요. 사실 폭도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따지러 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먼저 그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 심판 또 광야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죠. 짐승까지, 우리 가축까지 다 죽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인데, 그 전에 출애굽 1세대 사람들하고 어때요? 비교하면 비슷하죠. 출애굽 1세대 사람들도 이랬어요. 뭐 없으면은 막 일어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이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 2세대는 조금 더 개선돼야 되잖아요. 좀 더 신앙이 더 바르게 세워져야 될 텐데, 비슷해요. 참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광야 생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다. 몇천 년이 지났으면 많이 개선되고 신앙도 더 깊어지고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인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강팍하고 메마른지, 참 에레미야가 그 외치듯이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세상에 막 부패되고 썩어지고 고약한 냄새 풍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지독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의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추하고 악취 풍기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보니까 개선되질 않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불평을 하는가? 좀 읽기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술물도 없도다. 다 없대요. 다 없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론 부족해요. 광야지지 않습니까? 광야고 문제 있고 도전도 있어요. 그러나 다 없겠어요? 다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없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없다면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또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다 있고 살펴보면 가축도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가축이 목말라 이제 죽겠다 하는 거 보니 가축도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있는데 없고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있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없는 것보다. 근데 사람은 자꾸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 불평. 원망, 불평이 나오는 모습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하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에게 와서 막 원망 퍼붓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죽게 하시겠어요? 광야 생활 이제 40년 다 마치는 순간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거기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겠죠?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반응 한결같아요. 해망문에 와서 넙죽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스스로. 그럴 수 없죠.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지금 우리 형편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제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 가라. 회중 앞에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요.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질 않았어요. 이제까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모세도 사람인지라 뭐 실수가 없겠습니까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순종하며 했는데 이 40년 거의 이제 막 빠지잖아요. 곧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 찰나에 큰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를 해요. 자, 그 모습 참 안타깝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이것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참, 뭐가 잘못됐을까요? 누가 물을 내게 하겠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탁탁 쳤대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명하여 말해서 반석아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말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랴 하면서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린 거예요. 뭘 느껴요, 여러분? 모세의 지금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분노하는, 혈기내는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혈기를 내버린 거예요, 혈기를. 정말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 훌륭한 모세, 이제까지 잘해왔어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속을 썩여요. 아우성이고, 원망불평하고, 그럴 때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심판한다 할 때,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랬던 모세예요. 모세인데, 이 막바지에서 그냥 혈기를 내버렸네요. 혈기를 내버렸어요. 화가 그냥 해도 너무한다.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참았고 너희들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도 했는데 지금 곧 이제 약속탕 저 앞인데 여기까지 와서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개선도 되고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해야 될 텐데 너희 제2세대도 이 모양이냐?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순간. 혈기를 내버린 거예요. 탕탕 지팡이로 2번을 쳐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절에 나와요. 그 안타까운 결과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 화내는 거. 하나님이 노여하십니다. 혈기 부리는 거. 물론 의분 가질 수 있어요. 악에 대해서 의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모세가 한 그 혈기는 그것과 다른 거죠.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데 우리가 한다 하면서 그렇게 실수를 크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죠. 참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평생 진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막바지에 꼬린 지점에서 큰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인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서라도 그렇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또 마무리되어서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 올려지기까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제 2대 담임 목사 이제 청빙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왔잖아요. 막바지 왔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혈기, 제 성질 조심해야 됩니다. 그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마음을 드리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와 아론도 약속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물론 아론은 실수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모세는 참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이 혈기 때문에 막바지 와서 이것 때문에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은 모세가 변화산에 와서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 봐요. 모세 이제 천국 갔어요. 천국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해서 천국 못 가고 그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이제 천국으로 비유되죠. 비유되죠. 그러나 이제 천국은 간 거죠. 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했어서 사람들과 그 가축들이 마시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은혜예요. 자, 그 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무리바. 무리바. 무리바 물인데 무리바의 뜻이 다툼. 다툼. 누구랑 다투었습니까? 하나님과 감히 다툰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고 그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참 그런 무리바 물의 아픈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제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가데스는 어디냐 하면은 한 38년, 39년 전에 12정탐꾼 보낸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곳이에요. 가나안 초입. 그곳에 다시 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에서 1년 동안 시내산 자락에서 거해죠. 그때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하셨어요. 1년 동안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보내실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지난번에도 살펴봤고 39년 동안 광야에서 또 헤매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 와서는 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왔어야 되는데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자리 가데스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요. 이제 곧 이따 우리 지도를 볼 텐데요.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건너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압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좀 가로질리면 좀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놀아서 또 거친 광야를 거쳐서 가야 돼요. 힘들어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를 또 지나가야 되고. 그런데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 그곳에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모세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했어요. 우리가 뭐 너희들 그 곡식 같은 거, 포도원 그런 거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전혀 건드리지 않고 물도 우물무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그 당시 이제 왕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군사들이 이끌고. 그래서 길을 이렇게 닦은 것 같습니다. 신장로처럼 쫙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가면 모압 그 땅에, 즉 요단강 동편 땅에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겠다. 너희들 거 건드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어요. 이 에돔이 누구 후손들이에요? 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 이삭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형제지 않냐. 너희는 에서의 자손이고 우리는 야곱의 자손인데 형제지 않냐. 그래서 좀 봐주라. 그런 거예요. 좀 도와주라. 근데 거절한 거예요. 모세가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혹시 사람의 짐승이 실수로 그냥 어떤 물을 마셨다면 그 값을 지불하겠다. 다 값을 지불하고 잘 단속하겠다.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에돔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와서 그걸 막았어요. 그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군대입니다, 군대. 그 당시에는 군대, 우리나라처럼 이제 군인들 따로 이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고 농사 짓다가 일하다가 소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하고 또 싸움 끝나면 또 가서 농사하고 짓고 그런 거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거예요. 싸움하려고, 이제 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했게요? 아니에요. 싸움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뺑 돌아가요. 자, 다시 한번 민수기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 대해 큰 바다, 그 당시엔 지중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지중해라 하지만 대해 큰 바다, 큰 바다로 이제 흘러갔죠. 흘러가서 이 퇴적층이 생겨요. 여기가 비옥한 곳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살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쭉 와서 홍해를 건너고 굉장히 좀 펄짝 뛸 것 같지만 굉장히 바다입니다. 큰 바다예요. 굉장히 넓은. 물론 여기서 이 건너편 보이더라고요. 멀리 보이긴 한데 굉장히 큰 바다예요. 해서 쭉 와서 시내산에서 1년여 머물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한 8길, 10하루길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로 왔어요. 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힘들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하다가 이제 그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가까이, 39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돔 여기 있죠, 에돔. 에돔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나서 요단강인데 여기 요단강에 여기가 무슨 호수? 갈릴리. 이게 갈릴리 호수.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했어요. 갈릴리 바다.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갈릴리라 하지 않고 긴네렛, 비파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비파처럼 생겼다고. 긴네렛이 비파란 뜻이거든요.
긴네렛 호수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흘러나와서 사해, 그 당시에 이제 사해라고 하죠. 구약시대는 염해, 소금바다.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은 이 모압의 에돔의 왕의 큰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좋아요. 이렇게. 예? 가데스에서 이렇게 가면 좀 비교적 빠르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좀 큰 길로 좀 가게 좀 해달라. 그런데 거부를 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돔을 빙 둘러서 다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에돔. 이때 좀 마음을 넓혀서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돔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나라 잃고 그런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또 설명해요.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렵고 애굽에서 힘들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걸 또 에돔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에돔왕이. 그걸 하면서 좀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청한 거예요. 우리 형제지 않냐? 형제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매정하게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군사까지 막 거느려 와서 막 칠키세요. 우리 그러니까 때로는 좀 힘이 있을 때 있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움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좀 도와줘야죠.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또 내가 또 힘을 잃을 때가 있죠.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서로. 좀 그래야 되는 너무 매정하게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돔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후에, 주후 초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에돔이란 나라가. 그건 뭐 나중에 역사입니다만은 어떻든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좀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 우리 교회 또 정신이 다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의 정신이죠. 이번 홍수로 또 태풍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조그마한 그 마음의 표현들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적으로 또 헌금하심 모아서 또 전달하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적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 그 네팔이나 이런 나라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 이것이 계속 더 활발하게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아론도 죽게 돼요. 아론도 죽게 됩니다. 이제 호르살에서 올라가서 죽게 되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 후계자가 되죠. 세대 교체가 하는 겁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 자기 아들에게 이제 입히죠. 옷만 입힌다고 해서 이제 제사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심령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옷을 이제 건너 입었다 하는 것은 어떤 전통, 계통 참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 계통, 전통 이런 것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또 새 마음, 새 각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또 한 번 언급을 해요. 왜 그랬죠? 예, 못 들어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아까도 나왔죠. 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 혈기로 하나님 말씀 교역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